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창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을까? 인간이 가장 귀중한 것이 가정이란 것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없는 곳이 된다면 불행한 거예요. 하루를 자고 깨지는 가정, 몇 년을 살고 깨지는 가정, 70년이 되고 나서도 깨지는 가정,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나눌 수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해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없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닌 겁니다. 또한 실패했어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 낙원에 가서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떠났다가 저희들이 화요일 날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선교의 주관 속에서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86세에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가 그때는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서 못 갔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며느리 사모가 세상을 또 떠났어요. 어머니가 가시고 며느리가 같이 갔어요. 거기 가서 1박 2일 동안 장례를 다 치르고 슬픔 속에 있는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울며 함께 그냥 같이 눈물 뿌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내 몸이 지금 풀려지지 않았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남은 곳에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잤다 할지라도 내 잠자리가 아니에요. 불안해요. 편하지가 않아. 내 침실이 가장 편한 거야.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곳이 되어야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집에서 여러분 정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죠? 그리고 물도 주어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거를 할 줄 몰라요. 아로니아를 저희 갖다 심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가지치기를 안 했는데 매일 해마다 꽃이 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리고 있어. 근데 뒤에 보니까 다른 분들 가지 쳤는데 열매가 안 열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 너는 가지치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냥 맺어줄게. 하나님 맺혀주시는 건 말입니다. 거기에도 해충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기다 이 복숭아나무 꽃이 펴가지고 다 져서 권사님들이 농약을 뿌려서 그 복숭아도 좀 따먹자고. 그래서 농약통을 지고선 분무기를 갖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주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썼던데 이게 이렇게 줄이 가가지고 거기가 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또 농약 가게 갔더니 이거 인터넷으로 사서 없대는 거야. 저는 인터넷 그것으로 다 사지 이런 데 가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주고 있어. 오늘 오후에는 어떤 사모님 홀로 있는 외톨배기 사모님이 또 우리 교회 또 오실 거야. 그러니 그분 이제 오후 시간에 붙잡고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또 돌려보내고 오늘도 못 쳐 저거. 내일 아침에나 이리 쳐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또 어디 가게 되면 또 못 치는 거예요 저거. 복숭아 먹지 말죠 뭐. 사다 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때가 되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땀 흘리면서 돕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려면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야. 목숨을 다하는 거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이것이 첫째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나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강령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장할 때, 기를 때, 그때는 아빠, 엄마, 내 새끼 아주 좋아요. 이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그때는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취업생활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돌볼 시간이 없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형이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동생이 형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테주리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행사예요. 비행기 조종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비행하다가 그만 사막에서 추락을 해버렸어요. 다행히도 목숨은 이상 없이 건졌습니다. 그런데 토박한 사막이란 그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빵 한 조각도 없고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지나가는데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다음에 이 기자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테주리벨이라는 사람은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단 한 덩어리의 빵도 결코 아닙니다.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던 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게 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그리워했던 그리움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떠나면은 나는 항상 우리 사모하고 어리를 떠나도 같이 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같이 갑니다. 화장실에는 같이 못 들어가.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매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같이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정이잖아요. 아내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아내가 필요하고, 안 그렇습니까? 홀로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만큼 사시었잖아. 홀로 돼 있잖아. 또
그런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를 가리키는 종교입니다. 뿌리 없이 자라나는 나무는 없듯이 부모 없는 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과에 가 있는 사람도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효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그런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놈들이 무슨 잘못된 놈들이지 어떻게 조상들한테 말이야 제사도 안 드리냐?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예요. 효도의 종교란 말입니다. 장례 문화가 여러분 참 변해야 돼. 이거 대한민국이나 어디든지 장례 문화가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진을 딱 영정사진 갖다 놓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상식을 드리고 학교를 가야 돼요. 내가 그러면 매일같이 어머니는 거기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가 울고 있는 그 마음속에 매일 눈물 흘리며 학교 가니 가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안 그래요? 매일같이 우는 거야. 상망이 되면 또 그때는 상망이라고 보름 상망이라 또 그래요. 3년상을 그렇게 지내는 거야. 3년상. 어떤 사람은 산소 묘지 옆에다가 거기다 지고 거기서 3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덤 속에 시신만 들어가 있지 영혼은 이미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육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시신이 있는 그것은 뭐예요? 내 부모이지만 이미 그건 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정사진 놓고 샹불만 안 피우고 절만 하는 절도 하고 있다고. 그것이 보면 꽃을 갖다가 또 가다 영정 앞에 갖다 놓고 머리를 숙이고 그 기도한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영정사진 앞에서 누구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해야. 이번에 장례식에 가보니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뭔지 압니까? 화장터까지 가는데 그 무슨 차가 와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끌어놓고 간잖아요. 유가족들 뚝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거 뭐가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인 앞에 머리를 숙여서 반절을 합시다 이러더라고.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응?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떠났어요. 거기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영원히 떠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다 반절을 하는 나는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군. 또 어쩌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절을 받았습니다. 절을. 내가 절 받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반절을 합시다. 그러니까 다 또 이리고 있더라고.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에는 약 600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첫째로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섯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계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예수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 안 되는 거야. 장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어린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잖아. 어린 아이들만 어린이가 아니야. 80이라도 어린이야, 어린이. 어린이란 말이야.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복을 누리리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복 받는 것을 좋아해. 이불에도 복, 복, 복. 베개에도 복, 복, 복.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라고 자녀들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고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십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 자녀가 잘 살아야 되지, 내 새끼인데. 안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장수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재산을 달라고 했던 이 젊은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유대인 법에서는 결혼해서 분가해만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내 것을 달라 이거예요. 이 법이 어긋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 재산을 말아먹을 것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가 다르게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강경해가지고 상경해가지고 말이죠. 다 말아먹고 돼지 치는 데가 주염을 먹고, 그때 아버지 집을 깨달아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거예요. 아버지의 일꾼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거 회개인 겁니다. 돌아오는 자체, 고백하는 자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 제비하고선 새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물을 가락지를 다시금 끼워줘요. 언약의 증표인 겁니다. 이렇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라고
가락지를 또 끼워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이렇게 허랑방탕에 도망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은 누구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성군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머리가 쫙 길고 말이요, 델라 같이 말이야, 탁 삼손과 같이 말이야, 탁 길고 멋진 사람이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주 쉽습니다. 왜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뚤어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아들을 신임했지만 이 아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난을 일으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다윗은 신발도 거꾸로 신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함께 하는 군인들과 해가지고 지금 압살론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압살론이 도망을 가다가 밀리기 시작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기다란 자기 머리가 말 타고 도망가니까 날리잖아. 머리가 날리니까 이것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려 대롱대롱 매달려 말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신하가 모압 장군한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압살론이 말이죠, 피하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론은 모압 장군이 그냥 내버려 두냐니, 그리고 창으로 던져서 심장을 그냥 박아버립니다. 죽어요. 다윗 왕이 전쟁 가운데서 할 때 이미 모든 군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들 압살론은 죽이지 마라. 생명만큼 보호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지 말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울었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뻔. 이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부모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죽을게 이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전쟁에서 이거 돌아오는 군사들이 민망할 정도로 울고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자식이야 너 아버지는 죽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배옥망덕던 아들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새끼 어디가 목도가 이상하면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 미국에 있는 손녀가 팔이 삐뚤어졌대. 여기도 여러분 기부스 오고 갔잖아. 얼마나 장난이 심하면 또 그것이 삐뚤어졌어. 그것을 동영상을 붙여봤는데 이걸 다시 의사가 마치는데 뭐야, 아빠 그러더라. 동영상 왠지 모르게 두 눈에는 눈물이 내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핏줄기 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배옥망덕한다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렇다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이 땅에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너가 대신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가져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첫 번째 가장 효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두 번째 효자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소년 시대 때 얼마든지 아버지는 노년이 돼가지고 말이야 물리치고 뿌리치고 갈 수가 있는데도 죽으라 그러니까,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말없이 순종해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잡으려고 짐승을 잡는 거야. 짐승을 잡는 것 같이 아들을 잡아야 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반항하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 그 요셉의 영화 그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말이죠, 요셉을 말입니다,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준비가 됐냐 그래요. 올라갈 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다 그래.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라가서 다 너 이제 준비됐냐 그러니까 요셉도 알고 있는 거지. 이삭이지 요셉이 아니라. 헷갈리고 있네. 이삭 죽기에는 이삭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삭이 말이요 다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말이요 포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단을 쌓아놓는데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것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손을 천사를 보내서 잡았어. 할렐루야. 이삭의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엔 룻에 대해서 나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며느리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증인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너희 갈 길로 가. 이제는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어. 이제 이 가뭄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가 우리 고장에는 이제 풍년이 든다고 그러니까 가문이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 갈 길 가라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룻은 남아있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러니 효자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 가 있고, 거두니 어머니가 떠나면 나도 거기에 떠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나는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성스러운 자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효성스러운 자부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잠언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칸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것이 아버지의 그러한 훈계를 들어라 그랬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는 아들이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셈과 야벳은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그것을 고자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뒷걸음쳐 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이것을 아버지가 안 다음에 두 아들한테는 축복하고 함한테는 저주를 했어. 오늘날의 함의 족속들이 흑인들입니다. 그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살고 저주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공경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뭐야? 전심으로 공경해야 돼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된 날 취임식 날인데 많은 국회의원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대통령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대통령이 한 노인을 부축하면서 식장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백발이가 있는 어머니. 가필드는 어머니가 취임식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머니가 가시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여서 어머니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은혜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며 말하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1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여기 와서 86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처의 아버지 한 분만 지금 부모님이요. 그분이 몇 세냐면 89세야. 그런데 지금도 나보다 힘이 더 강해요. 농사일을 하는데 쫓아가지를 못해요. 건강합니다. 머리는 하나도 안 휘었어요. 나는 머리가 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82세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 나무에 날라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노인이 아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마귀예요 라고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얘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억양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이 아버지의 느낌만큼 분명히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네 번째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까마귀요,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가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때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옵니다.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록한 일기장이야. 그 아들이 3살 때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거에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란다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키우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아들에게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여러분, 가정은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안 계셔요. 사람은 그리게 나이가 들면은 자기 자녀를 결혼해서 내보낸 다음에 그때 철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없어요. 그래서 불효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못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자랐을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어땠어요? 자녀들은 그냥 학원에 보내고 자녀를 학교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쇠마코리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이방에다가 그것을 다 달아놓습니다. 앞뒤로 달아놓고 손목에 기호를 삼게 해요. 나갈 때 그 말씀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읽고 손목에다 그 말씀 넣은 곳마다 읽게 만들어서 그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도부터
자녀들 교육을 잘못 가르쳤어요. 왜? 학교에다 다 의존을 학원에다 맡겼거든요. 왜 그래요? 그때는 먹고 살기 그냥 부지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에 적응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볼 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맏아들은 미국으로 훌쩍 떠나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이미 살아갑니다. 작은 아들도 대전으로 슬쩍 떠나가지고 자기 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여기서 남아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 사모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벌써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벌써 영상통화를 합니다. 왜 그래요? 손주 새끼와 아들을 보기 싶어서. 그럴 때마다 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좀. 그러지 말라고. 왜 그렇게 자꾸 하냐고. 바쁜 아이를 귀찮게 굴지 말라고. 거기서 전화 오면 그때만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언제쯤 되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음성 듣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어린 손녀가 재롱을 피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요. 이거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여러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아닌 것, 가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영부 성도님도 맏아들이 어디요? 싱가포르라는 거기 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유영부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어째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자녀들이 다 떠나서 사는 사람들 뿐이야. 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 다 떠났어. 그 대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은 또 있어.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야 잘 돼요.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죠? 빨리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90살만 되면 간다고요? 그때 나이 돼봐. 더 살고 싶지.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지만은 때가 돼서 갈 때, 그때 마음이 정해졌을 때, 아, 내가 갈 곳은 거기로구나라고 기쁜 마음을 갖고 기쁘게 가는 거지요. 그냥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건강하고 더 건강해서 볼 거 더 보고 숨 쉬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안 그래? 그래요. 그 봐. 82세 되신 분은 아멘이라리잖아. 때가 되면 다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친 분들은 효도를 받으며 살 것이고, 여러분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열심히 하는 거 자녀들이 다 봐요. 안 보는 줄 아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모셨던 거 우리 아들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다고. 다 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하면은 그것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고 부모님 여러분들은 효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